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늘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을 부렸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싫어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예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봉사를 내 가정에서 먼저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잘되기만을 기도하며 사신 부모님들께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께는 저희들이 간곡한 기도와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자녀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 이 사회의 썩어짐을 막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성도들의 바른 삶을 지도하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며 부패해가는 곳을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약 1년 반 정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신안의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이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편안하신지요? 그리운 내 아버지, 좋은 나라라는 아득한 거기에서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때로는 아이가 내게 묻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럴 땐 나도 한 번 더 당신께 묻고 싶어요. 나를 알던 편안한 그 음성에게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잊을 수 없으니 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하늘아버지 포근한 그 품에 다시 만나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같이 나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는 하나님 대신한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을 추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웅재 목사님, 찬양 사역자이신 한웅재 목사님의 아버지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의 영상에 맞추어서 우리 네 교구에서 각 교구당 6분의 아버지의 고인 되신 아버지의 사진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4분의
아버지의 사진을 같이 편집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사진으로 꼭 실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며 함께 추억하고 나에게도 사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사는 것, 잘 죽는 것. 근데 잘 사는 법, 잘 죽는 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보아도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특별한 것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빗속에서 갔는 내게가 내 품에 와가 첫발을 떼고 세상 환하게 웃고 그거 지켜보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게 제가 죽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래 얼굴 봤으니 술이 좀 아이고 춤추면서 어머 제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드라마상 하만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안고 있는 젊은 여자는 고애신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고애신은 어렸을 적에 의병 활동을 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 고애신을 동지들이 품에 안고 일본 땅에서 품에 안고 한양에 있는 아주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는데 그 양반집의 유일한 이제 혈육으로 그 양반집에 데리고 와서 맡깁니다. 그때 이 하만댁은 이곳에 하인이었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유모처럼 또 엄마처럼 쭉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엄마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첫발 내디딜 때 그리고 세상 밝은 웃음을 지을 때 애기 씨는 나에게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의병 활동을 대를 이어서 하는 이 고애신을 위해서 일본 잡으러 온 체포하러 온 일본 군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하만댁이 길거리에 나섰다가 결국 총을 맞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사를 하죠. 내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에서 죽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비록 혈육으로 이어진 부모 자녀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부모님들도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 붙들고 살아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 생과 사, 우리의 삶과 죽음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부모님을 추억하는 분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분이 남긴 삶의 이야기, 가르침,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설령 기억할 만한 어떤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새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사진과 이제 그 비슷한 연배에 내 사진을 놓고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추억할 이야기, 또 내가 기억 못할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내게 주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DNA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어쩜 그렇게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인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은 또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그분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가운데 중요한 이웃사랑의 계명이 시작되는 5번째 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길이 살리라. 길이 산다, 길게 산다. 이것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장수라는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3절 말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땅은 나오는데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장수하리라 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수,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길게 오래 산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장수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장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이, 너희들이, 네가 길이 생명을 길게 살 것이다. 여러분, 왜 자녀가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의 날수의 양일까요? 우리는 양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삶의 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겨우겨우 즐거움 없이 정말 지루하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또 삶의 맛도 모르고 멋도 없이 살아간다면 100년을 넘은 삶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과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재미와 의미 있게, 그리고 맛도 알고 멋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길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 자녀들과 더불어 또는 배우자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우리 서로 함께 더불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기억들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복된 기억들이 길이 남아 생명이 길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맥락입니다.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말씀의 계명들은, 10가지 계명들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자 하는 법이므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가 누구입니까? 내 혈육 가까이에는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이후에 이웃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부모로, 사랑을 공경으로 표현한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이에 안식일 준수 계명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살피고 돌보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러한 관점에서 부모 공경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 정도면 어느 나이대의 부모일까요? 여러분, 한 5살 배기 아래의 아이들이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럼 10살 아래의 아이들이, 15 아래의 아이들이 부모 공경, 온전한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이 계명에 우선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 이 10계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 건강한 성인, 자유인이 된 성인,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자신의 사회적 목, 가정 안에서의 몫을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인에게 먼저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우선 해석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통 일하는 나이를 25세에서 50세 사이까지입니다. 25세에서 50세 사이까지의 기준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근간을 이루는 가장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왕성하게,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 여러분,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우선 먼저 주신 명령이 10계명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앞구절 안식일에서부터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한 집안의 아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키겠다고 마음대로 지킬 수 있고 안 지키겠다고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남종이나 여종, 남종과 여종이 지킵니까? 자유가 없는 자, 그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권리가 없는 자는 안식일 준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또 가축이라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여러분, 쉬게 하라. 누가 쉬게 할 수 있지요? 25세에서 50세 사이에 그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건강한, 아마 그때 사회에서는 남자, 권리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주인된 자, 권한이 있는 자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여기에서 부모가 누가 되겠습니까? 25세 이하는 아니겠죠. 50세 넘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50세 넘으면 소득이 없어집니다. 경제적 약자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신체적 약자죠. 건강이 부족합니다. 몸이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 부모는 약자의 대명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고 돕고 부양하고 살아갈 때 그 땅에서 길이 복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건강하고 내가 부양할 능력도 있고 내가 그만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우선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나는 단순히 명하였기에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이행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자로서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권한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의무이행자로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자요, 내가 있는 자요, 내가 건강이 있고 내가 소득이 있고 내 경제력이 있고 그래도 내 활동력이 있고 그러니 내가 있는 자로서 가진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내가 가진 권한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해야지 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복됩니까? 어느 쪽이 잘 사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생명이 길리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더불어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나는 없는 사람이요, 건강도 없는 사람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요, 생명력도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계명이 온통 의무, 강제, 강요, 명령으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성경은 의무, 강요, 강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길이길이 복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고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 당시에 50, 지금의 50하고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부모가 더 힘있고 더 왕성하고 때로는 더 건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공경 명령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향한 명령입니까? 가지고 있는 부모를 향한 명령입니까? 힘 있는, 능력 있는, 여유 있는, 또 건강하까지 한 부모가 자녀를 섬겨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특히 신약은 서로 사랑과 피차 복종을 얘기합니다. 공경은 일방적인 공경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상호 사랑, 상호 신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더 배운 자가 덜 배운 자에게, 더 힘 있는 자가 무능한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길이길이 복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장수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 복되게 살아온 그런 삶의 스토리가 길이 남아 또 다음 세대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이 좋은 기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넉넉히 충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함께 보았던 우리 아버지들의 사진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길이라는 동영상, 24분 가운데에서도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도 있고, 제가 거기에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누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사진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출생 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도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30대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남아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과 더불어 길이 생명을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있을지 모릅니다. 동영상을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광고 영상 중에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삼성생명의 몇 년 전 광고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날 시간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살아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남기고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남긴 그 사랑의 생명은, 그 기억들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약 100여 년 전에 타이타닉 호와 같은 큰 배가 침몰한 날입니다. 그 배의 이름은 루시타니아 호라는 배입니다. 그 배는 침몰하면서 1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의 어뢰정 공격을 받고 침몰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이,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은 철학자의 에피소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3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서 죽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 아시죠? 예. 근데 이 타이타닉 호에서 여러분 영화로도 보셨을지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그 배에서 구명정에 타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혼란한 가운데 위로를 남긴, 제가 책 제목을 잘못 말했네요. 철학자의 스크랩북이라는 책입니다. 엘버트 하버드가 쓴 책이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에서 혼란스러운 틈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구명정에 타지 않고 마지막까지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사람, 그 사람 이야기 아시죠? 이 장면입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가 끝까지 이 연주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약혼녀로부터 선물 받은 이 바이올린과 함께 그대로 수장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이 바이올린이 실종된 줄 알았는데 67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감정 결과 진본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싸구려 바이올린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바이올린은 15억이라는 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타이타닉 호에 있는 영화 장면 중에 이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노 부부가 잠잠히 침대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분들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시도르 스트라우스 부부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뉴욕의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의 당시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메이시스는 엄청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명적에 탈 사람들이 부족하다, 인원이 이렇게 다 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아내를 먼저 남편이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십 년을 함께 여행해 왔고 나도 당신이 어디로 가든 함께 가겠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이 여인이 걸치고 있던 밍크 코트를 젊은 자신들의 하녀에게 벗어주고 구명적에 태워보낸 다음에 두 사람이 손을 꼭 맞잡고 타이타닉 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엘버트 하버드가 이 노 부부의 이야기를 철학자의 스크랩북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지요. 이 부부는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었다. 먼저는 삶을 사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잘 죽는 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불과 3년 뒤에 똑같은 상황을 이 엘버트 하버드가 당하게 됩니다. 루시타니아호가 침몰할 때 그는 구명조끼와 구명정을 자신보다 더 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인 사람에게 넘겨주고 유유히 배 침몰을 맞이하며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들은 그렇게 죽었지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누군가와 함께, 우리 주변 이웃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간, 잘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아직 죽기까지 잘 죽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삶을 길이길이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시는 대로 가장 귀하고 복되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우리 부모님을 돌보며,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모든 이웃들과 함께 복되게 생명이 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고 잘 사랑하고 잘 죽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황,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모든 환우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자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부모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온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화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70세 이상 된 성도님들에게 약소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70세 이상 된 분들은 반주해 주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좀 번거롭고 어색하고 수고로우시겠지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 아버지의 성경책, 아버지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함께 드린 선물에는 이 약봉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이레놀이 굉장히 약국에서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예방 접종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이후에 타이레놀을 구하시기 어려우시면 유용하게 쓰시라고 몇 캡슐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처럼 드시지 마시고요. 꼭 또 함량이 높은 거니까 한 끼에 한 정만 드셔야 됩니다. 백신을 맞으신 이후에 위급할 시에 열이 있거나 또 몸살이 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특히 어른들은 이 구하기도 힘드니까 요즘 다 이 타이레놀을 찾다 보니까 구하기 힘들 수 있어서 같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사랑 나눔 캠페인 상품권은 오늘은 담당 부서가 오늘 이 선물 나누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오늘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900만 원어치 정도가 남았습니다. 4,100만 원어치가 지금 나갔고요. 이제 900만 원어치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봉사부에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양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니터의 4배 정도 크기로 양쪽으로 모니터 스크린을 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 모든 부모, 자녀, 형제, 이웃과 더불어 생명의 날을 복되게 잘 살아가고 잘 사랑하고 잘 죽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상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